요한복음 19장 41절부터 20장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합니다. 19장 41절부터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워서 돌이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려 세마포 누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에 썼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꼭 여러분이 좀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가정에서 자녀들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시는 일을 하시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듣고 그것으로 끝마치면 듣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들은 것을 누구에게인가에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집중해서 듣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데 있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잘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가 유익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어야지만이 부모님하고 대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과 주일날 들은 말씀을 꼭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존 교회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지금 교회는 청소년이 없고 청년들이 없어져 가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젊은이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아이들이 명확한 정확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고 즉 하나님을 만난 경험 없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젊은이들이 또 많습니다. 이런 것은 부모님이 자녀들의 신앙의 지도를 방관했고 있기 때문에 방치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장담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 그냥 내버려두면 신앙 제대로 크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적극적으로 자녀들의 신앙을 돌봐야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바로 크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다른 분들도 보면은 간혹 그렇게 기도하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맞아요. 근데 좀 부족한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하나님을 온전히 표현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다른 것도 사랑에 반대되는 것도 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을 갖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확하게 들으셔야지 된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무덤에 3일 동안 계시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에 죽으신 거지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시고 안식일을 하루 보내신 후에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걸리셨어요. 무덤에 3일 동안 계셨어요. 자, 왜 3일이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께로서 오신 분입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나의 표적, 우리가 잘 알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라고 그랬지만은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서 심판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알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게 싫었어요. 원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싫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도망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죽게 되어졌을 때에 제비 뽑기 해서 요나가 뽑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도망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배에 풍랑을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졌어요. 바다에 던졌을 때 큰 고기가 와가지고 요나를 그냥 통째로 삼켜버렸지요. 3일 동안 요나가 고기 뱃속에 있다가 그 고기가 요나를 토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요나가 다시금 회개하고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일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뭡니까? 요나가 그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내가 죽음 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그러니까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은 예수님의 사망 가운데 있다 부활하신 것이라 그것에 대한 예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3일 동안 고기 뱃속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뭐일까요? 회개가 하는데 3일이 걸렸을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3일 동안의 사역을 보면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첫째가 속죄 양으로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안식일을 예수님은 또 무덤에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식일에 처음 안식일이 언제 실행되었느냐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그 후에 하나님은 안식하셨다는 거지요. 우리의 안식의 개념은 쉬는 개념이지요. 힘들고 어려우니까는 쉬는 개념이죠. 노동을 했기 때문에 쉬는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안식은 쉬는 개념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당신의 모든 것이 당신의 뜻대로 창조된 것을 보시고 당신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이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 즉 첫 번째 창조가 하나님의 의도로 이루어진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그 안식을 누리셨다라고 하면은 그 첫 번째 창조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실 진정한 예수님이 이루실 사건에 대한 모형이 첫 창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 걸 보고 만족하시듯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당신이 속죄양으로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들을 얻으시고 신부를 얻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얻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창세전에 의도하신 일이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망 가운데 있음을 통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안식일에 주님은 아버지의 창세전의 의도를 이루시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주일이 그렇게 따지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자, 아니면 맨 먼저가 일로 오고 토요일이 끝으로 가고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자,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후에 이제 안식이 끝난 다음에 다시금 일주일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 2, 3, 4, 5, 6, 7일이 되는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또 1, 2, 3, 4가 또 다시 시작해서 7일이 가잖아요. 다음 한 주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7일째 날 다음 날이 8일이잖아요. 8일. 근데 주로 따지면은 또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이렇게 계속 나가잖아요. 이게 8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의 시작, 즉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새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에스겔 선지자와 에르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한다. 새 언약을 내시면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얘기했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언약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새 역사,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임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교회의 시작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바로 8일째에 시작되는 것이다. 8일과 부활과 언약과 새 하늘, 새 땅, 새 역사, 교회, 이게 같은 선상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구약 성도들은 안식일에 안식일을 지켰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 안식일은 예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우리에게 진정 안식은 육체에 쉼을 주는 게 안식이 아니라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진정한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거지요. 그 진정한 안식이 뭐예요? 8일째, 새 나라, 새 땅, 새 역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제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예배를 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는 주일,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 그날을 주일이다라고 하면서 8일째 되는 날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로 그렇게 정하고 해오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8일 되는 이 주의 날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그 백성들과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를 그렇게 자녀와 백성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개념으로 주일을 지켜서는 안 됩니다. 안식일 개념,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거를 기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백성된 자들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님의 죽으심은 세 가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은 속죄를 위함이시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형벌을 받으셨다는 거지요. 우리는 히브리서 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에 자기를 위해서 속죄제를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렸다는 거지요. 그렇게 했지만은 그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야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 자신이 속죄 제물이 돼서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완벽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26절과 28절을 보면은 여러분이 집에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지금 보십시다. 다 보라고 해도 안 볼 수가 있어.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자,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로 드리지 않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속죄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흠없는 제물이.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 마리아의 몸으로 태어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죄 없는 자로 태어나셔야 되기 때문에. 남자를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그 죄가 유전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처녀의 몸을 빌려가지고 그냥 예수님은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 없이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분은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냥 부모님을 통하여 태어난다라고 하면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죠. 속죄양이 되시기 위해서는 죄 없이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래서 흠 없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하나님께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단번에 모든 자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사합니다. 이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교회는 복음을 절반 복음만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꾸 하는데,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우리 옛사람도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6장 1절부터 우리가 6절까지 봅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6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요. 한국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속에 우리 옛사람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는 메시지를 잘 전하지를 않아요. 잘 전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지옥 갈 자가 천국 가게 된다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형벌에서 구원하여 우리를 죄 사함을 주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것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국 갈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또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요거를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형벌로부터 구원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했다는 이야기는 성도들이 잘 몰라요.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된 것이 뭐냐? 그게 첫째는 우리 옛사람, 자기를 위해서 살던 그 옛사람을 끝장내시는 것이 십자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죄만 사는 거, 우리가 받을 죄, 그 형벌만 예수님이 대신 받은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목적으로 삼고 내 만족, 내 기쁨, 내 행복을 위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던 그 삶을 끝장낸 것이 그게 옛사람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한 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나를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삶,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 옛사람, 자기를 목적으로 삼고 자기 능력으로 사는 그 사람도 끝장났다는 거예요. 끝장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걸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8절로 9절, 10절을 보면은 더 이상 죄를 섬기고 사망 가운데 종이 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요것만 믿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스톱시켰다, 끝장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거다 요거예요. 어떻게 아멘 소리가 하나도 안 납니까? 너무 많이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러시는 거예요. 네. 너무 쉬운 얘기를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하나 봐. 이해가 되세요? 예, 이게 분명히 이해가 돼야 됩니다.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었다고 해서 그냥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힘있게 증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전에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끝장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실체가 여러분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의 죽음을 얘기할 때는 이 두 가지, 내가 받을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았다,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을 예수님께서 끝장내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태어난 날이 있어야 되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아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되심을 아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날이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근데 내가 거듭난 날에는 반드시 뭐가 함께 해야 되냐 하면은 나의 옛사람, 나를 목적으로 내 능력으로 살던 옛사람도 죽은 날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만났다는 얘기예요.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예수님 만났어. 근데 예수님을 만났다고 경험을 나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의 삶을 보면은 여전히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삶을 놓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자기를 위해서 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 근데 비중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게 더 커져, 더 크지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주를 만난 후 그는 그 뒤로부터 자기를 위해서 산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어요. 그게 자기의 삶을 끝장냈다는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거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았어요. 복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가 핍박받아서 흩어지게 됐지만 흩어져 사는 삶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그들은 흩어진 곳에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졌느냐라고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3절에 보면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지요.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함이라.
그리고 뒤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의 종되었던 삶에서 자유케 하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뭐가 보장된 사람이냐?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진 자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어찌하려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18절, 죄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에서 해방되었다. 20절,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구원받은 너희들은 죄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자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는 권세가 있는데요, 우리가 옛사람의 삶을 살면은 죄가 우리를 주장해요. 옛사람의 삶, 즉 나를 목적으로 내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죄의 권세가 우리에게 역사를 해요. 죄의 권세가 미쳐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살던 걸 끝장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살게 되어지면은 그런 사람은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그를 어찌하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새 생명으로 살 때에는 죄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게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뭐라 그랬어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잖아요. 베드로에게 물었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니까 맞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음부의 권세,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세울 거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죄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지요. 여러분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잖아요. 그런데 왜 요즘 우리와 우리들의 교회들을 보면은 이렇게 죄가 횡행합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운다고 그랬는데 왜 교회들이 음부의 권세에 휘말려가지고 난리법석을 하고 있냐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들에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유와 명분과 어떠하든지 간에 속의 내면에, 그들의 내면은 죄의 권세가 그들을 사로잡고 거룩한 이름을 가지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들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첫째는 우리가 받을 형벌을 주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죄사함이 이루어졌다. 두 번째는 옛사람이 끝장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자기를 위해서 살던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었다.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은, 이러한 존재는, 이러한 교회는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존재다. 교회는 어떤 존재냐?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다. 존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는, 오직 영광스러운 교회는 머리이신 주님의 모습만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몸을 통하여
몸을 통하여 머리의 모든 것을 드러나고 실천하듯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인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드러내는 것, 이게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이것이 주님의 창세전에 의도하신 교회예요. 교회가 뭔지를 여러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 탑이 있는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모인 그냥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기엔 너무나도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참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옛사람이 끝장낸 사람들로만 모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인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교회 안에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과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옥에 다녀오셨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걸 이제 천주교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연옥에 있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가신 분, 연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헌금하고 예배하고 좋은 일 하면은 헌금통에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쨍그랑 날 때 연옥에 있던 자가 천국으로 뿅 간다. 이게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구원관이에요. 그 근거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3일 동안에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육체는 무덤 속에 있었지만 그 영혼이 어디 3일 동안에 어디 가서 계셨겠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지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있었나? 어디 가서 공중에 떠다녔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3일 동안에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어디 계셨을까? 근데 여기 성경에서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이것을 가지고 아까도 이제 그 천주교 얘기를 했지만은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기회가 없어서 못 믿은 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하죠? 근데 보세요. 여기 그 뒤에 말씀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안 맞는다는 게 나와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니라. 누구요? 어떤 자요? 옥에 있는 자들이 노아 시대 때 방주를 예배 안 하고 있다가 멸망받은, 홍수로 멸망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이거 똑바로 봐요. 나중에 헛소리하지 말고. 옥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옥. 근데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 것은 감옥을 뜻해요. 감옥을 뜻하는 단어예요. 옥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감옥이라고 생각하고 그 감옥에 있는 사람은 죄수잖아요. 심판을 받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이 누구요? 노아 시대 때에 노아를 통하여 복음이 선포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안 믿었다는 거예요. 뭐요? 방주를 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안 짓고 그들은 무시하다가 홍수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심판받았다는 거잖아요. 불신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죄수가 감옥에 가서 있듯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이 지금 옥에 있다니까, 이 옥은 바로 지옥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이건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에 있는 연옥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이 그냥 만들어서 하는 얘기지,
여기 앞뒤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 지옥을 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지옥에 있는 자들을 다시금 건져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지옥에 있는 자를 예수님께서 건져낸다라고 하면은 이게 복음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변개함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선포한다라고 하는 케레소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뜻이냐 하면은 공적인 선포예요.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 그게 무슨 뜻이에요? 판사가 형을 확정해서 내리는 판결물과 같은 거예요. 너네들은 노아를 통하여 복음을 전했지만 믿지 않았지? 근데 내가 그 노아가 전했던 복음의 실체가 나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거야.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이 노아가 전했던 그 복음의 실체라고 하는 것을 옥에 있는, 감옥에 있는 그 불신의 영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멸망을 확정해서 선언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거기서 건져내서 기회를 줘서 건져내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마땅히 지옥, 너 거기 있는 게 맞아. 너 노아를 통해서 내가 말했지만 안 믿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거기서 죽는 게 맞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심판의 모델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하실 심판의 모형이 노아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옥에 가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은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받는 게 맞아라고 선언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것이다. 장차에 있을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오버랩을 통해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있을 일을 현재의 일과 겹쳐 가지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후에 어떠한 기회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한 구절이 없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말씀에도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불 가운데 있는 자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곳으로, 즉 천국으로 절대로 올 수 없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저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좀 전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전한다 할지라도 안 믿을 거야 라고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시간에 부활에 대해서 불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다음 시간에는 할 겁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자, 우리가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휘장이 찢어졌어요.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어요. 법궤 상자인데 상자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의 사건의 상징이에요. 만나, 하나님을 불신한 것을 불신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다 굶어 죽게 생겼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굶어 죽게 생겼다 했을 적에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를 먹고 그들이 살았지만은 만나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뜻이 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너만 하나님의 선지자냐? 우리도 하나님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시기 질투했던 그 죄성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입증됐잖아요. 모세의 율법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우상을 황소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섬기던 짓을 이름만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놓고 똑같은 그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율법을 깨버렸잖아요. 그처럼 인간은 율법에 어긋난 삶을 살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계 속에 이 세 가지를 집어넣은 것은 인간은 이렇게 멸망받아야 할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상징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시은 자라고는 뚜껑을 덮어놨어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덮개라는 거예요. 은혜의 덮개. 그 은혜의 덮개는 천사가 날개를 펴고 이렇게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는 거예요.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지요. 짐승의 피를 뿌려가지고 결국 그 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구원받는다. 그게 구약의 제도란 말이야. 제사제도.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모든 죄인을 당신이 품으시고 당신이 당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죄사함을 주는 그런 속죄양으로서의 속죄 제사가 십자가의 사건이다. 아멘. 그래서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보좌야.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 죄인이 들어가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장이 들어갈 때는 제사장들의 옷술에 방울을 달아놨어요. 방울을 달아놨을 뿐만 아니라 이게 줄을 이렇게 바깥으로 매가지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왔다 갔다 하면은 딸그랑 소리가 나는데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줄을 잡아보는 거예요. 죽었나 살았나. 죽었으면 끌어내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 끌어내려고 들어가면 죽어버려. 그러니까 줄로 붙들어 매가지고 죽었으면 끌어내는 거예요. 죄인은 지성소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용서받은 자들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의 분리하는 경계선이 휘장이었어요. 휘장. 상징적인 거지요. 상징적인 거. 근데 이걸 찢어버렸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실 때 이게 찢어져 버렸어요. 그게 얼마나 단단한지 황소가 잡아당겨야지만 찢어질 수 있을 정도로 단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는 찢을 수가 없는 휘장이라는 거예요. 그런 휘장이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그냥 찢어져 버렸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는 사건 속에.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모든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모신 자들로 우리 자신도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의 편재성, 지성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다. 믿는 자들 안에 다 계시게 된 것이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땅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땅이 진동을 하고 갈라졌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사건 속에서 말이에요.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은 거지요. 지진이 일어났다.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이 그냥 땅속에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 저주를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땅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주님이다. 장차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 부활하실 때에 나타났던 그 지진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몇 명이 일어난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그들이 얼마큼 더 살다가 죽었는지도 또 기록은 안 돼 있어요. 분명한 것은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부활하는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 죽음은 죗값으로 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는 거죠. 자유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했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죄의 종되었던 사람들이 자유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속에 나타났던 그 이적, 그 증조의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말씀드리지만은 이 자리에 대부분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 차례 들었기 때문에 귀에 익숙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정말로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나도 죽었다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도 끝장났다라고 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로 내가 거듭났다. 그리고 그렇게 살고 있어야지 예수 진짜 믿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나 머리 쥐난다 그리고 안 들으려고 들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이걸 확증시켜줘야 돼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이걸 확증해야 돼요. 확증. 너 옛사람 살았냐 죽었냐? 예수님이 죽을 때 너 죽어서 살았어. 그거 확증해야 돼요. 그냥 천국 가는 복음만 가지고 복음 떠들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셔서 자녀답게 살도록 하시는 것이 옛사람을 끝장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이 끝장내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옛사람을 살려두고서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러한 사람에게는 죄의 사망에, 예수님의 사망에 들어가셨다가 사망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렸잖아요. 마귀는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사망의 자리로 들어가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권세를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깨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 자는 사망의 권세가 그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고 옛사람의 성품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고 빛의 자녀로 소금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옛사람을 끝장내고 새 생명으로 살 때에 그게 가능한 것이다. 사람들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은 그렇게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사는 게 그렇게 멋지다고 하면 왜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삶을 못 사느냐, 죄의 종된 삶을 사느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옛사람을 끝장내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게 하시지만은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게 되어지면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나의 옛사람의 성향이 펄펄 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옛사람의 삶을 살면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이
성공하는 신앙과 실패하는 신앙으로 갈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은 분명해야지 여러분은 구원받았을 천국 갈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 가는 백성으로서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던 우리 주님이 무엇을 이루시고 어디 갔다 오셨는가 하는 말씀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죄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지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실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